귀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이곳을 찾은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매우 중요한 대통령 선거 주간입니다.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미스바에 모여서 먼저 기도했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며 사람을 세울 때마다 분노와 경멸의 마음을 갖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이 땅에 드리워지기를 먼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를 과시하고 힘과 돈을 가져야 세상을 바꾼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가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일상을 통해 역사가 발전하여 나가듯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대통령이 뽑히면 준비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꼭 도와주셔서 더 이상의 혼란이 이 땅에 없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모든 어수선했던 사태들이 종식되고 더욱 든든해지는 나라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요한 역할을 예배당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또 대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그저 머리로 알지 않게 도와주시고 받은 말씀대로 우리 가슴에 새기고 손과 발에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흉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또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함께 봅니다.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상황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기도하기 좋은 날인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기 교회 간판 안다냐고, 밖에서 보면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건물을 보면서 어디다가 간판을 걸어야 좋을까. 근데 워낙 이게 입주한 사업장들이 많아서 많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게 간판을 안 달아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때문이냐면은 불가마. 불가마. 저게 교회지. 네? 여기 베데스다인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 뜨겁게 기도하자. 불가마 같이. 그래서 저것은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불가마. 여러분, 여기가 불가마입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이렇게 불가마 같은 그러한 우리의 그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의 그 선교의 열정 이런 것들이 막 타오르는 불가마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괜찮죠? 불가마? 그래서 높은 뜻 불가마 교회 이것도 자,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역대상 또 공부를 하는데, 스펙타클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또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까지는 빌립보서, 참 말씀이 좋아요. 빌립보서.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은 참 쉽지 않은, 그러나 쫓아가야 되는 그런 그 말씀인데, 오늘도 마지막이면서 종합적인 그런 그 내용이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들여다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앞뒤 문맥을 이렇게 탁 띄어서 한 구절만 읽으면 몹시 오해하기 쉬운 그런 그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못하면 잘못된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또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몇 가지 예를 조금 들어보면요, 욥기 8장 7절,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시약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들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저 말씀이 내 삶에 훅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장사하는 곳에 가면은, 사업장에 가면은 저거 다 붙어 있어요. 교회들이 하나씩 액자 해가지고 걸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선물하고 이제 그러는데, 저희 욥기는요,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욥과 신앙이 좀 삐딱한 세 친구들의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 욥기 8장은 신앙이 삐딱한 친구 중에 하나인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얘기예요. 이 빌닷은 기복주의 신앙과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자기의 그 신앙, 율법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저 말 자체는 참 좋은 말이지만, 뭐든지 우리가 아무런 그 신앙적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간절한 그런 그 마음,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믿으면은 나중엔 다 잘 된다, 이런 거로 이해하면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저 욥기 8장 7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또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 모여서 막 교회도 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이게 그 마태복음 18장은 죄 지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회개시키는 일들을 교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간에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때 서로 이제 교회에서 권면하고 또 치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권면하고 치리하고 그 회복의 과정에 있을 때 그러한 노력들을 교회가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서너시 모이면 주님이 늘 거기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마음을 버리도록 서로 권면해주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두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 한마디만 딱 이해하고 우리 목장이 서너 명 모였으니까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문맥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해하는 말씀들 보면 너무너무 다 좋아하는 말씀들만 있어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구절 하나 믿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못하는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드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절, 그러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게 그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능력을 내가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제적인 것에 이제 국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보내서 도와주면서 좀 힘을 내라. 그랬더니 오히려 편지를 보내서 나는 괜찮다. 이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고 또 넉넉한 부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나한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해했던 이 한 구절의 말씀의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괜찮아,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다 주셨으니까 다 이겨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빌립보에 대한 그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빌립보를 보면은요,
이제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에 있다가 드로아에서 이제 그 기도하는 중에 이제 주님이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저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아시아 땅에서 유럽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빌립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성. 그런데 여기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방문했던 첫 번째 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첫 번째 성은 아니에요. 다른 데 들렸다가 이제 그 빌립보로 가는데, 이제 그런 순서의 의미로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지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이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도시가 빌립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빌립보는요, 그 옛날 이제 도시들이 그래요. 그 유명한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도시로 이제 이름을 붙이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뭐 이렇게 나라 이름도 하고 도시 이름도 하고 그러는데, 저 빌립보는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 이제 붙였고, 그 뒤에 로마가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이제 계속 쓰는 건데, 로마 시대의 저 빌립보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저 빌립보가 이제 워낙에 이제 컸던 데고 살기가 이제 좋아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이 은퇴하면은 대거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로마 그 제국에서 은퇴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퇴역 군인 하고는 조금 그 좀 성격이 좀 다른데, 나라의 그 로마 제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공로자들을 대우해주기 위해서 이제 빌립보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귀족이고요, 돈도 많이 주고 또 노예도 많이 거느리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로마 다음으로 권세 있는 도시가 되고, 거진 그 이제 지역적으로는 로마와 동급이 되는 그러한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다른 고린도, 에베소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뭐 이제 이러니까 다 똑같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저 빌립보는 다른 도시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로마와 동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줘요. 로마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줬듯이 빌립보 사는 사람들도 빌립보의 시민권을 주는데, 이 모든 도시의 시민권이 다 그 힘이 똑같지 않아요. 그 여권의 힘이 다 똑같지 않은 것 같이, 이 빌립보의 시민이다라고 하면은 로마의 시민과 동등한 그러한 그 권세가 있는 거죠. 로마 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고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느 지역에 뭐 산다 그러면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지역이 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기 살아? 뭐 이러기도 하고, 넌 거기 사냐?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 빌립보 살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다른 데보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민감한 데는 돈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돈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우리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 돈의 가치가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로마 시대도 그렇지만 빌립보는 더 하니까 다 돈 하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권력욕에 있어가지고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가치관이 팽배한 그러한 지역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부에도 처할 줄 알아라, 빈에도 처할 줄 알아라, 모든 능력을 주시는 주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이 사람의 신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돈 하면서 살아가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에 오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그러고, 또 제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제 멘토링하고 그럴 때 이제 꼭 부탁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갈 때는 두 가지 능력을 가져야 된다. 뭐 한두 번 들으셔서 다 아시겠죠? 두 가지 능력 뭐냐? 첫 번째는 경제적 능력을 가져라. 경제적 능력. 그럼 이제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경제적 능력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근데 그 경제적 능력은 바로 이거예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아는 것이 경제적인 능력이다. 돈을 많이 갖는 힘이 경제적 능력이 아니고, 그 많이 벌 수 있는 그 능력이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어디에도 처할 수 있는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 그것이 경제적 능력이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경제적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목회적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목회적 능력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이게 목회적 능력이다. 낮아져야 된다.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낮아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것이, 남들보다 내가 더 밑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것이 목회적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능력을 반드시 가져라. 이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 목회자들은 어디에도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이제 동의하실 거고, 그래, 목회자들은 좀 낮아져야지, 섬겨야지 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빌립보서 4장,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에 15절 첫 부분에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서신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지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 능력을 가져라, 목회적 능력을 가져라. 그러니까 부에도 천하고 비에도 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초월해서 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쓸 것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갖는 것과 남들에게 낮아져서, 남들보다 낮아져서 남들을 섬기는 빌립보서 2장의 그 말씀의 그 모습들이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따라가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불가마라고 얘기해서 그런지 조금 더워진 것 같아요.
그 뒤쪽에 하나는 좀 켜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추워서 조금 온도를 올렸으면 좋겠다 했더니 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궁금해요, 늘.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 그죠? 그걸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느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말씀해 드릴게요.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갖는 기준과 똑같아야 돼요.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기준을 가져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야 돼요. 목회자가 조금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목사가 저래?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돈 그러고 그러면은 추하죠. 여러분도 추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인들 보면은 나는 괜찮은데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구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원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목회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은 목회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청년 집회를 갔더니 청년이 이제 집회 끝나고 그 질문을 해요. 목사님, 몸에 문신하는 거 어때요? 그래요. 청년들은 요새 문신하고 싶어 하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그 문신. 근데 그걸 이제 타투라고 하죠, 타투. 근데 뭐 저는 귀 밑에 조금 하고 이렇게 팔에 조금 하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뭐 이렇게 패션이기도 하고 그런데 막 용 그리고 이러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건 조금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뭐 수영장을 가든지 목욕탕을 가서 탈의실에서 옷을 벗는데 제가 옷을 막 벗는데 뒤에 막 용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으면 그 다음 주부터 설교가 들어오시겠어요?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얘기 많은데 목회자가 불륜 저지르면 어떡할까요? 있을 수 없죠. 목회자가 이상한 데 다니면은 목회 못하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안 돼요.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괜찮고 당신은 안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빌립보서는 두 가지를 가장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오늘 결론 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져라. 여러분들도 가지셔야 돼요. 돈 없다고 막 괴로워하거나 힘들거나 돈 있다고 뻐기거나 그러지 마시고 부에도 처하고 빈에도 처할 줄 아는 경제적 능력. 그리고 남들 밑에서 정말 낮아져서 남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 그걸 저는 목회적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 능력이죠. 이 능력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생활할 때 기쁨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이 빌립보서가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괴로워하지 않고 괴롭거나 그런 것이 궁핍함이 있을 때 괴롭잖아요. 궁핍함이 없으니까 괴로워하지 않고 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오대식 목사에게 원하는 그 기준이 나에게도 내가 해야 하는 기준이다 라고 하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그 기준은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 다 끝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충만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충만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우리에게 경제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부에도 처하고 빈에도 처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남보다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은 삶의 자세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흉내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이 모습이 우리가 사는 내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높은 뜻 덕서교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